우리가 계속해서 새벽 기도 시간을 통해서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침 담임 목사님의 설교랑도 발걸음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큰 은혜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중에서도 7장 말씀입니다. 이 7장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결혼, 그러니까 혼인에 관한 권면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결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생각하고 살아야 할 삶의 원칙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결혼을 했던지 안 했던지, 또 어디에 있던지, 또 어떤 상황에 놓여 있던지 오직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한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르신 그 소명을 갖고 살아야 한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17절의 단어는 오직이라는 단어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요, 이 단어를 해석하는데 의견이 많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헬라어 원문으로 에이메라고 시작하는 이 단어를 평소의 사용법처럼 무엇을 제외하고 또는 무엇이 없다면 이라고 해석을 한다면 바울이 불신자와 결혼한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배우자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한 주장과 서로 상반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여기에서 나오는 이 오직, 에이메라는 단어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해석해야 좋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해석했을 때 바울의 이야기가 통일성을 갖춤은 물론이고 배우자의 문제에서 제외하여, 배우자의 문제에서 확대하여 다른 영역에까지 그리스도인의 소명에 대한 바울의 사상을 넓히고 있음을 이 단어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되었든 바울은 앞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결혼에 대한 이야기에 덧붙이면서 결혼 생활을 포함한 더 큰 영역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에 대해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편지를 통하여서 자신이 하고 있는 이 말을 모든 교회에서 따라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한 하나의 영역, 지역적인 영역이 아니라 모든 영역을 초월한 신앙인의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교회에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라는 말은 주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신다라는 표현입니다.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신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내리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셨다라는 것은 우리 각자에게 사명을 나누어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과 구원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은 사명으로 부르심을 내포하고 있다라는 바울의 표현인 것입니다. 또한 바울이 말하고 있는 행하라 라는 말은 살아가라 라는 유대인들의 표현 양식인데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믿음과 구원으로의 부르심은 우리 각자를 저마다의 은사를 갖추게 하셔서 저마다 다른 처소에서 주님을 섬기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그리스도인 각자가 하나님의 소명이 임한 그 처소에서 주님께서 주신 은사로 각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교훈을 모든 교회에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교훈을 모든 교회에 적용시키면서 크게 두 가지 대립 관계를 이용하여 이 원칙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종교적 대립 관계였던 유대인과 이방인, 다시 말하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않은 자, 이 종교적 대립과 두 번째 대립은 자유인과 종의 대립인 사회적 대립 관계입니다. 먼저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의 18절부터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례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또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례나 무할례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를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복음을 들고서 할례가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깨닫고 무할례자로 돌아가지 말고, 그러니까 그 할례의 흔적을 지우려고 노력하지 말고, 또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사람의 힘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할례를 받으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할례를 받지 않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이죠. 사실 유대인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할례를 받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이며 하나님의 계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있어서는 할례를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이 바울의 말은 어불성설이고 믿을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유대교가 문자적으로 해석한 하나님의 계명과 그리스도 안에서 비로소 깨닫게 된 영적인 뜻,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구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실 할례라는 계명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은 우리의 구원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계시된 하나님의 뜻에 충실하게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할례 받은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 할례 받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면 되는 것이고,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 역시 무할례의 상태에서 그냥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를 보면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이들에게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런 유대인들에게 화를 내며 책망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 받게 함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미암아 핍박을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바울은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서도 오늘 말씀과 마찬가지로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것이 당연한 소리로 들릴 수 있지만 이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은 굉장히 혁명적인 말이었으며 또 동시에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충격적이고 혁명적인 말이었는지 이 말을 들었던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할례나 무할례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되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권세를 무력화하고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승리하셨고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가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일까요? 바울 사도가 그토록 말하는 그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며 할례를 지키는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만약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것이 율법을 뜻하는 것이라면 지금의 우리도 똑같이 할례를 받아야겠죠. 그리고 무할례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도 할례를 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싶은 하나님의 계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바로 말씀이시며 그분 자신이 하나님의 뜻이며 율법의 완성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중요시하게 생각해야 할 것, 그리고 우리가 붙잡아야 할 단 한 가지의 사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번째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종과 자유자의 대립입니다.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원칙을 당시에 있었던 사회적 신분의 상황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종으로 있었던 자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평생 종으로 지내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자유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이 이 바울의 표현 역시 헬라어 원문으로 보자면 자유할 수 있거든 자유할 방법을 이용하라는 말씀도 되고, 동시에 자유할 수 있더라도 예전의 위치와 이전의 방법을 고수하라라는 말씀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떤 말씀으로 해석을 하던 중요한 것은 지금 현실의 나의 신분에 슬퍼할 필요도 전혀 없으며 또 남의 신분을 부러워할 필요도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우리의 신분을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바로 바울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저 부르신 자리에서 충실하며 부르심을 받은 위치에서 열심을 다하면 된다라는 것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르심 안에서는 우리에게 차별이 존재하지 않고 우리는 모두가 동등하며 동일한 위치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자유자인 동시에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 할지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라고 말하고 있으며, 또 자유자라 할지라도 주님 안에 속한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막아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종이라도 또 우리가 자유자라도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는 우리가 모두 동일할 뿐입니다. 지금까지는 다른 신분에 얽매여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에는 이제 다른 세상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는 자유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는 모두 부르심 안에서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자신의 위치가 주인이고 자유자라 할지라도
부르심 앞에서는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은 종이라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자유자요, 자유자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위치나 신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으며, 또 하나님과 함께 거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지만 세상에서는 참된 자유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될 때 세상의 이목에서 자유하며 사람의 종으로 살아가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상황도 우리 주님과 함께하지 못할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도 바울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과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이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기에 가장 좋은 상황이며 가장 좋은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냥 그대로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생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지금 우리에게 할례와 무할례에서는 자유할지 몰라도 여전히 우리를 민감하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있는 것들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 속에서 여전히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경제적인 형편일 것입니다. 어느새인가 이 시대는 능력과 경제력으로 사람의 모든 것을 판단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고린도전서 7장은 결혼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시대의 결혼을 말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결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고 말한다면 배우자의 경제적인 능력을 꼽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든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든 그 사람의 배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경제적인 능력이 그리고 사회적인 능력이 좋다면 그 사람은 배우자로 합당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고 참으로 슬픈 사실은 이러한 세상 속의 모습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조금씩 물들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축복을 말하며 우리는 무엇을 언급하고 있습니까? 좋은 대학에 합격하고 좋은 회사에 취업하고 승진하고 성공하고 부자가 되는 것, 우리는 때로는 이런 것들을 아직까지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종의 자리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주인의 자리로 또 자유자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발버둥 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우리의 이름은 잠시 내려놓은 채 그저 세상 속의 자유자라는 이름만을 붙잡고 그것만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을 통해 일확천금의 신분 상승을 꿈꾸기도 합니다. 자기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부르심을 받은 대로 살기보다는 자신의 계획에 따라 환경이나 조건을 개선하고자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남과 비교하여서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조건, 더 좋은 모습을 기대하며 자신을 업그레이드 하려고 노력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모습들이 나쁘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나를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좋은 부품으로 생각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축복을 통하여서 내가 조금 더 나은 자리로, 내가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나아가기만을 발버둥 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형편과 사업의 성공을 축복의 기준으로 삼고 성공한 신앙과 실패한 신앙을 나눌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형편과 기준에 갇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할례 받은 자들만이 진짜라고 생각했던 그때의 유대인들처럼 우리 신앙의 진짜와 가짜의 판단 기준이 세상의 기준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에 따라 또 세상의 실패에 따라 우리의 신앙의 성공 여부도 가르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많이 모이는 서울의 혹은 도시의 대형 교회는 성공한 교회, 또 시골의 작은 교회는 실패한 목회처럼 인식되는 두렵고 떨리는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는 자유하다라는 말씀을 나누는 이때에도, 그리고 이 순간에도 어쩌면 우리는 상황과 형편에 갇혀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은 주 안에서 부르심을 입은 자는 진정한 자유한 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든지 그것은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과 형편은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섬기기에 가장 좋은 모습이며 가장 합당한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주 안에서 참된 자유를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은 이 땅을 버타며 살아가고 있으나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것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바울 사도가 오늘 말하고 있는 것처럼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그 자리에서 열심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이 땅에서의 성공과 축복은 우리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부차적인 것입니다. 손에서 내려놓기 힘든 기준들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나아갈 기준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원을 다니던 시절 참 존경하던 교수님이 계셨는데요. 그 교수님께서 입버릇처럼 하시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지막을 생각하면 우리의 삶은 단순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어떠하겠습니까? 또 우리의 마지막은 누구와 함께 있겠습니까? 마지막 때에 우리 옆에 있는 것은 세상이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이겠습니까? 또 우리가 마지막 때에 거할 곳은 어디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목적으로 삼고 살아야 할 것은 세상이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의 기준이 우리를 얽매이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그 모든 기준과 관념에서 벗어나 세상에서 참된 자유자가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또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사실 하나만으로 감사하며 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셨으니 부르신 자리에서, 부르신 우리의 삶의 그 자리에서 제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벗어나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열심을 다하는 주님의 자녀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